이야기를, 따뜻한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철환이라는 사람이 낸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아름다운 동반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신부 입장을 알리자 술렁이던 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다리가 불편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쫄룩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랑 앞에 거의 당도할 무렵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축하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부의 아버지 대신 신부를 일으켜 세운 신랑은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자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밀어놓고는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기의 발등으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다하면서도 미소를 머금고 신부의 팔을 잡아주고 있는 신랑의 모습에서 그날 사람들은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동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도 동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평생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행,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는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는 그 여행이 에녹이 성공적인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서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좋은 성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에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서부터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노아, 셈, 함과 야벳, 이렇게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 이 족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족보에 사람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누가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누가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왜 이런 기록을 굳이 성경에 집어넣었을까요? 이 중에서는 900년을 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록을 성경에 둬야만 했을까요? 낳고 지내다 향수하고 죽었다.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낳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거쳐갔고, 우리 선조들은 이 과정을 거쳐갔고, 우리 역시도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다. 그런데 문제는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경우는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태어났다라는 말로 시작은 됩니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에녹은 살다가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색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났는데 에녹은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이 다른 이들처럼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심으로 말하면 세계교회에서 으뜸이 됐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왔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교회 바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치탄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바깥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강남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성가대 찬양도 좋았고 예배 분위기와 예배 흐름과 말씀도 좋아서 모두가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나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을 돌아가면서 주차장에서 한 여집사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아주머니와 한 청년이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니 네가 먼저 나가야 되느니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방금 전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순종해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면 우리는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귀담아 들어야 되고 뼛속에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갖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 이 두 가지를 믿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진정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믿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곤고함을 당하든 내가 기쁨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고 나오셨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내 머리가 몇 개인지 어저께 자고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 없는 그 머리털까지 하나님 우리를 세신다라는, 그만큼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머리털까지 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를 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믿고 느끼고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그분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죠. 세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루 동행한 거 아닙니다. 한 달 동행한 거 아닙니다. 1년 동행한 것 아닙니다.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금강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에녹이었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쉽게 변합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이렇게 연애를 할 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대요. 여자가 노래를 불렀는데, 여자친구가 노래를 불렀는데 100점이 나왔대요.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박수를 치면서 아주 가수 데뷔하라고 아주 그냥 격려를 했대요. 그런데 한참 사귀다가 이제 시들해졌습니다. 또 노래방을 갔어요. 10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이, 그거는 점수와 실력은 반대일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여자가 불렀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줌마, 이 방 기계 고장났나 봐요. 다른 방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의 마음은 자주 바뀝니다. 번덕쟁이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대요. 그렇다면 에녹의 삶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에녹의 삶은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에녹이 기도원을 지어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에녹이 살던 환경이 무릉도원 같아서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도 300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절대 좋은 환경에서 이런 동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라멕이 사람 죽이는 것을 자랑했던 시대.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들을지어다.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나의 창상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사람 죽였다는 걸 자랑했던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던 시대였어요.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죠. 그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했던 시대예요. 사람이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파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결국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간혹 우리 중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건 애들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돈 좀 벌어놓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향해서 에녹은 말합니다.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자식을 키우며 하나님 앞에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과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주어가 다르지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는 관점은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 도와주셨고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런던의 템즈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치면서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은 낡을 대로 낡았고 이 노인의 연주는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이 길을 가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조금 할 줄 아는데 할아버지 제가 몇 곡 연주해 드려도 될까요? 이 할아버지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서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쉴 겸 이제 바이올린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그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낡아빠진 이 바이올린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바이올린 연주는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는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다 빠진 바이올린,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이 노인이 연주할 때와 파가니니가 연주할 때와는 음색이 다르고 음률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어요. 똑같은 바이올린이었어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이올린에서 나는 소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잘것없는 악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연주되는 악기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애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 이것이 완벽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삶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첫머리에 연탄길이라는 책을 이야기를 했죠. 다리를 절고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동반자의 결혼식,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감동을 받았던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친구의 신혼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앨범을 펼쳐보다가 더 큰 감동을 받는 쪽지를 발견을 했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절망할 만큼 절망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삼은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있는,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완벽하지 않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어깨 동무해야 될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저의 한쪽 다리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쪽 다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에게는 함께 했지만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에녹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주님 언제 오실지 점점 가까워 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대를 정면 돌파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정상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